전체적인 그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깔은 해마다 좀 떨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뭐 몇천 마리를 잡아내도 그 이튿날이면 또 그 많은 양의 벌이 또 와가지고 이 꿀벌을 잡아가지고 와요. 이 등거문 말벌은요,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던 생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온도가 급격하게 이제 따뜻해지면서 등거문 말벌의 서식 환경이 잘 조성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만쪽 때 비가 크게 오게 되면 범람이 돼가지고 도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물 파괴가 일어나고요. 마을 안길이 이제 막 물에 잠기거나 100년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협재해변이나 삼양해변이 우리 그 역사책에 기록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난 3월 필리핀 국립대와 해양과학연구소가 탐사에 나선 지 12시간 만에 인류 최초로 1,540m에 달하는 M된 해연에 내려갔는데요. 수십만 미터가 넘는 해연에는 미지의 심해 생명체들이 아닌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인형 등 사람들이 버린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들이 바다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돌고래 주둥이에 하얀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바닷속에 떠다니는 비닐 쓰레기에 주둥이가 감긴 겁니다. 힘겹게 무리를 따라 헤엄치는 또 다른 돌고래는 꼬리 지느러미를 잃었습니다. 돌고래 연구단체가 돌고래 무리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폐어구나 스크류 등의 지느러미가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에서 구조됐다 죽은 돌고래를 부검해보니 위에서 두꺼운 비닐과 끈등이 나왔습니다. 제작진은 서해와 남해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기된 점포 두 곳에서 바지락과 소라를 구매하였습니다. 유기물 제거를 한 뒤 미세 플라스틱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분석 결과 바지락은 100g당 서해에서 102개, 남해에서 46개가 발견되었고 소라의 경우 100g당 서해에서 48개, 남해에서는 5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컵은 물론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쓰레기들 대부분은 색이 바라고 부식되어 있습니다. 전문 분석기관과 함께 삼면의 바닷물과 바다 모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분석 결과 바닷물은 1리터당 서해에서 125개, 남해에서 77개, 동해에서 93개가 발견되었고 모래는 100g당 서해에서 338개, 남해에서 271개, 동해에서 18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분석하는 모든 시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생활 쓰레기에서 많이 배출되는 PE, PET 성분이 전체적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한때 플라스틱은 기적의 소재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도 편하고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우리가 플라스틱에서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어떤 생물, 어떤 미생물도 그거를 분해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내지 않으면 이 지구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버린 비닐하고 플라스틱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보고에 의하면 지난 15년 동안 지구 표면이 28% 사막화에서 34%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도에는 지구의 절반이 사막화가 될 것이라는 보고입니다. 감사하게도 세계 여러 나라 포함해서 특별히 한국의 교회 센터, 여러 교회들,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 숲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10여 년이 넘게 나무를 심고 물을 주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6월 특별히 애국의 달을 맞아서 무엇이 진정한 애국인가? 그것은 이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앞장서 해결해야 될 우리나라 국가적인 시대적 민족적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저출산 극복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 통일인데 평화 통일을 넘어서 복음 통일 돼야 합니다. 복음 통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민족 선교입니다. 주위에 와 있는 이슬람들 그냥 소수라고 생각하면 유럽처럼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수가 적을 때는 온유하지만 수가 많아지면 돌변합니다. 이 나라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이웃으로 만들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기후, 환경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 그걸 먹은 물고기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함께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건강한 세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특별히 개신교회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알고 특별히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 바로 깨닫고 짓밟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잘 경작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창조를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1장의 하나님의 창조를 요약하면 시간 창조, 공간 창조, 그리고 생명 창조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공간 마찬가지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2장은 시간 중에서 최고봉 대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 중에 최고봉 에덴을 만드신, 에덴을 모판으로 만드신 것이 2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생명 가운데 최고봉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모습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앞부분은 아담을 만드는 것, 뒷부분에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을 만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안식일, 공간의 에덴, 그리고 생명의 가정, 이 세 가지는 본질상 같습니다. 그 셋 다 굳이 표현하면 안식일은 시간 속의 에덴입니다. 시간의 에덴이에요. 그리고 장소의 에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에덴, 바로 가정입니다. 본질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석, 다른 말로 하면 그 목적과 활용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본질이 같은 것이고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제1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오용하고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정해놓고 안 지키면은 죄인이고 지키면 의인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 이하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어주셨다고 만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부르시고 한 주간 수고한 우리, 피곤한 우리, 연약한 우리 혹은 상처 입은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새롭게 해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에요. 이 축복과 은혜의 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과 육신과 마음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애도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 말은 다른 것도 주인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에는 주인은 부활한 예수님의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우리를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우리를 위해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감사히 받고 축복을 누리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임으로 먹게 하고 네가 먹어, 네가 즐겨. 그렇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한 남자 한 여자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도 아니요 어머니도 아니요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가정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왜 한 남자만, 왜 한 여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가 진짜 에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에덴, 안식일, 공간의 에덴, 에덴 동산, 그리고 생명의 에덴, 가정.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석과 목적의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람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고 사람을 위해 에덴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가정의 제도를 주셨다. 그런데 주인은 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통해 보여주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줄여서 그냥 선악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 모든 것을 준다.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즐겨라. 영원히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자. 그런데 거기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요. 선악나무. 근데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 왜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것마저 먹어버리면 우리가 주인 되죠. 그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질서는 언제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이 밑에입니다.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이 주인돼도 안 돼요. 피조물이 주인돼도 안 돼요. 인간이 내려가도 안 돼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인간이 가운데, 그리고 모든 피조물. 이 질서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선악,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 말 그대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나쁘면 악이고,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원리는 선악의 기준인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대로 안식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복은 뭐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리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영생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선악과 나무가 없으면 안 돼요. 선악 뭐예요? 거룩이 뭡니까?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철저하게 안식일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안식일의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두 나무를 세우십니다. 물론 순서가 바뀝니다만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히 맛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어머니는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도 선악나무가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육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가르쳐야 되고, 인간 속에는 끝없이 욕심이 악이 나오지만은 아버지가 철저히 그것을 훈련시키고 교육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손손대대로 그와 그 자손에게 명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선한 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에덴, 가정의 에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생명나무가 다 끝없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선악나무가 확실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집중입니다. 포커스, 영어로 말하면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도 한 주의 대표격으로 하나님이 안식일 하나를 선정하시지만 이게 계속 길어지면서 한 해 단위로 넘어가면 7회째 뭐가 와요? 안식년이 옵니다. 7회째 안식년에는 피조물까지 다, 모든 자연까지 다 쉬게 하십니다.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지나가서 77, 49, 50년째가 되면 뭐라고 불러요? 희년이라 부릅니다. 이 희년에는 빼앗긴 모든 것, 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바로 이 희년이 은혜의 해, 장차올 메시아의 날인 것입니다. 구원의 광경인 거고 천국의 예표인 것입니다. 다 은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포커스, 줄여가서 결국은 희년, 인간이 살면서 평생 한 번 정도 경험하는 희년의 경험을 누리면서 천국을,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하나님께서 좁게 만들어 가시고, 나중에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정부터 봅시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포커스예요. 선택하십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에녹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을 선택하시고,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원리가 바로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에덴을 적시고 넷으로 나눠서 온 땅에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온 땅을 향한 확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이 질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권위로 만물을 섬기고, 그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다스리는 이 축복의 질서가 네 강을 통해서 인간이 번성하면서 온 세상에 확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안식일에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한 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서 또 다른 날들도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나무 은혜 누리며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의 날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인간 번성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한 그 말씀이 가정이란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하고, 영생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 선악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을 장성하게 하고 그들을 내 강을 따라서 온 세상에 확산해 가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안식일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과 가정의 기본적인 목적이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채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범죄한 채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칼로 그 길을 막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이 신락원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요. 에덴 동산 얼마나 가졌느냐, 풍요하냐, 아름다우냐, 그것이 사실 천국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훗날 예수님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예수 안에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 축복의 부활입니다. 예수 밖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에덴을 빼앗긴 그 아름다운 에덴을 떠나 이제는 거친 광야에 살아가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자기들을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치마를 아무리 두텁게 만든들 햇빛에 곧 사그라질 것이고 초라한 것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그 가죽을 벗기시고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양이 우리에게 가죽을 대신 제공하고 그 피 흘린 그 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록 우리가 생명나무 길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진짜 생명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자체가 와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 주시고 선악나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내어 지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옆구리에 깊이 창을 찔리고 그의 심장이 터지며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피로 우리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바로 영원한 생명나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나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는 선악나무, 두 나무가 합친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지만 십자가, 진짜 생명나무, 진짜 선악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교회로 삼으시고 이제는 에덴을 회복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해 가십니다. 이 안식일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도 이제는 거친 세상이지만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에덴에 계시고 우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에덴 동산을 떠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창조의 하나님, 에덴을 지으시던, 우리를 위해 지어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거친 땅을 경작하시면서 은혜의 에덴을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절 다시 보니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진 내 근원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 제일 중요한 건 강이 솟아났다. 샘이 솟아나고 그리고 에덴을 적셔서, 그리고 나서 더 풍성하게 적셔서 네 강으로 나누어 흘러갔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 하더라도 물이 마르면 사막이 됩니다. 물이 마르면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거기에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리라. 그리고 내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마시고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거친 세상 광야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무너진 에덴을 회복해 가시고 새로운 에덴을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캐나다 저 서부에 가면 부차드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부차드라고 하는 이 사람 탄광이었습니다. 이 거부가 그 탄광에서 석회암을 꺼내서 채취해서 팔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 채취가 끝나고 텅 빈 흉측한 폐광만 남았습니다. 돈을 많이 번 부부는 이제 그 남은 돈, 그 번 돈으로 세계 일주하면서 보내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아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폐허가 된 탄광을 바라보면서 이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저 탄광을 좀 바꿔봅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차피 여행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여행하는 곳마다 가서 좋은 나무, 좋은 식물 있으면 구해다가 여기다 심읍시다. 남편이 기꺼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 아내 제니 부차드가 이제 그 열심히 이제 가는 곳마다 좋은 나무들 그리고 좋은 식물들 있으면 사다가 갔다가 심고. 여러분 그의 남은 평생에 그렇게 자그마치 55에이커 감이 안 가지요. 22만 평입니다. 그래도 감이 안 가요? 어마어마한 땅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가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폐광, 흉측했던 폐광이 캐나다에서, 아니면 캐나다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건 사실 북미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든으로, 정원으로 바뀐 겁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해야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아서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복사 금지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부차드 가든. 너무 아름답습니다. 2004년 캐나다 정부가 특별 사적지로 거기를 지정을 했고 정부가 이제는 다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밟는 모든 곳에, 성도님들이 주인으로 있는 모든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더 이상 폐허가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쓰레기더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남미 아마존의 숲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의 숲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 영상들을 거기에 살던 짐승들이 그냥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방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 북구에 노르웨이 이쪽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는 그 아이들은 참 자연을 참 존중하는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살 세상인데 우리가 구하자. 아이들이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그를 인정해주고 학교 차원에서 여러 학교들이 동참합니다.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기업체들이 동참을 해서 아프리카에 그리고 남미에 무너진 그곳에 나무를 다시 심고 복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Children's Forest, 어린이들의 숲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제는 감사하게도 어린이들의 숲이 세계 곳곳에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도 이 일을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에덴으로 바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강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 앞서 기록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회복된다는 말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그 다음에 강물이 흘러야 그 강물을 따라서 식물도 심고 모든 것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흘러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강물이 예배라고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터뜨려 주옵소서. 사막에 샘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곳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흐르게 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사는 것이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더 이상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사라져요.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 욕심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복의 역사,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더 이상 파괴의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세상,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 자연 더 파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연이 기뻐 열매 맺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